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기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화요일에 원수들의 시험을 세 차례 연이어 받으십니다. 오전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일로 주님을 시험한 일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23절은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서 물었다 하는 거고요. 묻지만은 모세의 제도를 들어서 부활이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구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성경을 들어 부활을 교훈하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30절부터 32절 그리고 33절은 맺은 말이 됩니다.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가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 원문에는 그 날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곧 화요일인데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내는 문제로 시험한 일에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시험을 연속해서 쭉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날에라고 특별히 표시를 합니다. 이건 아마 마가나 누가와 달리 사건을 묶어서 기록하는 경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혼동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과 이 성전을 정한 날을 다른 날이라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기록하는데 마태는 묶어서 기록을 하죠. 또 무화과나무를 월요일에 저주하시고 화요일 날 저주하신 그 나무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마태는 그걸 묶어가지고서 기록하죠. 그런 경향과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태가 둘째 시험이 첫째 시험과 같은 날에 있었다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 같아요. 같은 날에 있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앞선 시험과 이 시험을 함께 살피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앞선 시험은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주도한 것인데 이번에는 공회가 사두개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종파지요. 열심당원도 있고 또 에세네파도 있는데 에세네파는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재상 가문이나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들이 누군지를 잘 알게 되는데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를 설명하기를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공회가 서로 다투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부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런 이유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주장을 해서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두개인은 내세를 믿은 바리새인과 달리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모세 오경만,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당신들이 가시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물었던 것처럼 이들도 선생님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로 묻는 게 아니고 자기네 가르침이 옳은 것을 입증해 보려고 묻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시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이지 않게 될 거고 그러면은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은즉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은 모세가 일렀으되 하며 모세의 권위를 빌려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의 반발해서 생긴 종파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리새파와 똑같이 모세의 권위에 기댑니다. 베레아에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도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줘라 한 것을 언급했는데 사두개인도 모세가 혼인과 관련해서 세운 규례 형사취수제를 들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일에 못지않게 돈 버는 문제에 못지않게 인간의 삶에서 혼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돈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창조의 규례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종으로 세우셨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도 하나님보다 율법을 높인 탓에 실은 모세의 권위를 자기들이 이었다. 자기를 높인 탓에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합니다. 사두개인의 수장인 이 대지상들이 지금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화를 구한 데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형사취수제를 들어 부활을 부정하려 합니다. 신명기 법전에 나오고 지금 24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우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 현대인에게는 무척 낯선 이 제도가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했는데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고 이름이 지워진다 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걸 상징합니다.
후사가 없어서 기업이 끊어지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 후사와 기업의 문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끝에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그 사사시대의 성격을 보여주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 19장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비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그리로 가서 직분자인데 그 일을 두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길에 그만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참혹한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11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이 벌어져서 먼저 11지파에서 한 지파를 이룰 만한 군사가 4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어버렸고 베냐민은 원래 작은 지파인데 그에 못지않게 군사가 많이 죽게 됩니다. 25,100명이나 죽게 돼요. 군사만 죽인 게 아니고 11지파가 연합군이 베냐민에 가서 헤렘법을 시행해서 민간인을 다 죽여버려요. 아이, 여인들을 싹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는 군사 600명만 달랑 남았어요. 이런 참극이 벌어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깨달아요. 사사기 21장 14절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골인하게 하셨음이더라. 이게 너무도 큰 죄라는 것을 알고 바로잡으려고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아내를 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하고 길르앗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또한 이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함께 서나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기초였던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참 저열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런 기초까지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가족들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형사 치수제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그 후사를 얻어주게 하신 겁니다.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딸이라도 기업을 얻게 하셨죠. 민수기 36장 그 슬로브아스의 그 똑똑한 딸들이 결국은 아들은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고 슬로브아스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남게 했죠.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 이 명령을 받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죠. 그 나오미에게.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자기의 의무를 이 보아스에게 넘기죠. 보아스도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 룻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참 이 표현이 흥미로워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뭐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난 거 아닙니까?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호세아서 같은데 수업을 하는 말인데 보아스가 룻의 그 회개한 신앙을 귀하게 보고서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룻과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혼인이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서 그때 왕이 없어 제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다윗을 배출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정신이 이 규례에 있습니다마는 사두개인들은 이 규례를 들어서 그 정신을 부정하려 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형사 치수제를 비롯해서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사 치수제를 통해서 후사와 기업을 있게 하라, 동생이 형의 후사를 낳아줘서 그의 기업을 있게 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바로 이 언약 관계를 들어서 이제 교훈을 하실 참입니다. 이 교훈이 형사 치수제에도 담겨 있는데 사두개인은 이 규례를 이용하여서 언약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두개인이 든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닐 텐데 그들은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말한 우리가 누군지 잘못 궁금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처럼 그냥 7형제가 있었다 아니하고 구태여 우리 중에 있었다 한 것은 자기네 주장을 믿을 만하게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일인데 내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전쟁이 난다든지 아주 심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세상에 칠형제가 차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이죠. 그렇게 죽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칠형제가 차례로 죽고 난 다음에 형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불어 만든 이야기가 분명하죠. 만든 의도도 분명합니다. 다들 아는 대로 자기네가 믿지도 아니하는 부활 때를 언급하는 의도는 주님더러 대답하시기 힘들게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혹시 대답하지 못해서 주저주저 하신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은 주님께 면박을 줄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지금 화요일날 특별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와 달리 주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모두 8번 나오는데 3번은 길 잃은 양을 가리킵니다. 구약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실로한 양. 이사야 52장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니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나머지 4번은 감난산 강화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23장,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 배울 텐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혹한다, 미혹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세계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사두개인이 성경 내용을 그저 오해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행복에 취해서 길 잃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과 함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없는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감쪽 같아요. 그렇게 꾸면서까지 주님을 죽이려 들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이 가이사의 예수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짓말한가를 봤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신 것은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는 것과 붙어 있었겠죠. 그들이 모세 율법을 듭니다마는 그 율법이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재물과 명예 얻는 수단에 불과했으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와 선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낭독한 시편 138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말은 분리가 되고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말하고 그 사람하고는 모순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못 들으면 닫힌 책이죠. 경전이죠. 종교 경전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이 거룩한 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신약시대는 이 제도를 따르진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짐승으로 예배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거나 할 필요가 없듯이 이제 구약처럼 기업으로 넘겨줄 땅이 없더라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 무슨 땅떼기를 기업이다 하고 넘겨주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유업이죠. 기업이죠.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았던 형사 시수제도 이제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옛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허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 후사와 기업을 통하여 바라던 영원한 구원, 아브라함이 후사와 기업을 통해서 바라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남은 것은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거기서 모세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도계인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기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 능력이 어떤 건가? 뭐 대단한 문제같이 말하고 있지만은 부활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싹 풀어버리신다. 그 말이시죠. 그러고서 이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무엇인가를 뭘 가르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계인이 혼인을 들어 부활을 부정하려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 때에 혼인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 교훈하십니다. 사도계인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갑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 때 주님과 같아지는 거죠. 천사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그때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신 안에서 혼인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는 혼인관계로부터 생겨난 모든 합법적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나 혹은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관계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때에는 자연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기 위하여 직분들과 소명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장차 말씀 전하는 직분조차도 필요치 아니할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드러내는데 그 일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는 주를 계신 그대로 직접 보게 하실 터이니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을 드러내는 장로나 집사의 직분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든 소명들도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가지 소명만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혼인 관계도 장차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환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는 것과 꼭 붙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거룩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인, 자기 전부를 기꺼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신학 이론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시지 못하는 물체를 만드실 수 없다는 저 터무니없는 논리 명제만큼이나 아니 그 명제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알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만일 택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 드릴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을 떠나면은 기독교는 시신처럼 차가운 교조들로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열립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다음에는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을 드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의 책에 나옵니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죠. 마가복음에는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계인들이 틀림없이 읽고 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 줄은 여태 생각지 못한 겁니다. 주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시나무 뜰기 중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의 눈에 이 나무가 활활 불 붙었는데 놀랍게 타지 않습니다. 싸그라들지 않습니다. 이 불은 영광 부름에서 나오는 그 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전에는 그가 신을 신고 그 땅을 필시 밟았을 것입니다만은 호렙산을 이제는 그가 맨발로 밟아야 합니다. 아니 맨발로 밟게 하십니다. 맨발 자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자격은 못 되지요. 그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건져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십니다. 이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 이름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계십니다. 홀로 영원하십니다. 인생이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부활,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저 천년만년 죽지 아니하는 것, 아무 병 들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삼위의 교제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베나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도 지금 하늘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장례 치르던 중이던 야이로의 딸과 무덤에 아예 있던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흔히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욥기나 다니엘이나 시편 몇 구절을 아마 들곤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때마다 실은 거기 부활의 소망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선지서를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무리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악한 시험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서 무리가 놀랐습니다. 산상보훈을 베푸셨을 때에 무리가 보인 호의적인 반응에 이 놀랐다는 표현도 쓰입니다만은 나머지 두 번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어떤 놀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무리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다윗의 자손 선지자라 높이긴 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주님을 그들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바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원수들의 시험을 거듭 받으신 뜻을 이제도 살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주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형사 취수죄를 들어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 때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보다 더한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다 하고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위대하신지 우리를 그때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때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이미 다 풀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늘 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실로 놀라운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약속하신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을 완전히 받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